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진 등을 펴지 못하는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사건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종교적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일과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정한 예배와 그 사모함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예배의 사모함과 진정성입니다. 본문 10절로 12절에 안식일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이 회당에서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어쩌면 매우 단순하지만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간이나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등이 심하게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장애로 인해 거동에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휠체어와 같은 이동수단도 없었기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거동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자의 몸이었고 거기에 장애로 인한 외적으로 흉한 모습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비참한 상황과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안식일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그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예배를 향한 진정한 사모함과 열심을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자신의 예배를 향한 진정성과 열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나요? 의무감이나 자신의 만족이나 위로, 세상적 축복을 구하기 위함은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참여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를 향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자리를 잡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값비싸고 화려한 옷, 각종 금은보수로 치장한 어떤 부자도 아니고 가운데 상석에 앉아 예배하던 권세를 가진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흉하고 불편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예배하던 심한 장애를 가진 한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과 같이 18년간의 긴 세월 동안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멸시를 무릅쓰고 회당 한쪽 구석에서 고통스러운 몸으로 예배하던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실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소망과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참여함으로 한 여인과 같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위선적 신앙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 회당장이 분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병을 고치심으로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이 같은 분노는 가증하고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위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가축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창세기 26절로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 지어지고 다스림을 받도록 한 가축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회당장은 사탄이 가져다 준 질병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한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을 보고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내로남불도 정도가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유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끔찍하게 보살피다 못해 사랑합니다.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먹이나 애완도구나 심지어 껌까지, 그리고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호텔에다가 그 반려동물 호텔에다가 맡겨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비용도 비싸지만은 또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맡기고도 불안해서 안심이 되지 않아서 못 맡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끔찍하게 보살피고 그렇게 아끼고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걸어 다녀야 할 반려동물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거나, 물론 병든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심지어 자신의 몸도 주체하기 힘들어 보이는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안거나 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어려운 이웃은 물론 심지어 부모, 형제를 돕고 보살피면은 너무나도 인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세태를 보면 실감이 됩니다. 물론 동물의 생명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다는 사람이 먼저이고 부모를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이웃이나 부모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반려동물에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역해인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놓는 것은 인색하면서 펫을 위해서는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동물 복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예의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는 동물 복지가 잘된 날에 반려동물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품으로써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정신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주님 안에서의 하나인 우리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여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병고침 받은 여인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동물이나 가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천부적인 권리로 부르는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권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인권이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소수의 귀족과 자유인인 남성만이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을 뿐 모든 백성은 황제나 왕에게 복종하는 관계로서의 백성이나 노예에 지나지 않았고 여성이나 어린이, 천민층은 인간 대접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여인처럼 흉한 모습의 장애인은 성전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고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기가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여인을 당당히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시며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권을 존중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인권을 무시하신다면 그것은 곧 당신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신분과 처지에 있든지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함으로 하나 되라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예배의 기쁨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회당장처럼 고통당하는 여인을 보고도 외면하면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예배하고 자기 만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안식일에 말씀 선포 중이라도 사단에 매여 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로 인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제도나 틀에 고정된 어떤 형식이 아니라 세상이나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합니다. 만약 사랑과 진실이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시간 진정한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 등등 온갖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 풍조와 문화로 인해 예배를 아니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울 만큼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학을 하면 취업을 하게 되면 아니 승진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람은 집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사람은 형편이나 좀 상황이 나아지면 제대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만족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주님 안에서의 소망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한 여인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장애는 아닐지라도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장애와 결핍을 지니고 있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와 부족함을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한 여인의 진정한 예배와 같이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를 부르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세상이라는 사탄의 매인자, 엉돌림 받는 자, 그런 자들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진정한 인격으로 높여주심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정한 예배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소외되고 낮은 자들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이 땅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